금주는 사순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고난주간입니다. 이 성고난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주제가 눈물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한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눈물을 보았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눈물에 약한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아주 많이 닮은 부분이 하나 있다면 눈물에 약하답니다.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지금 목이 많이 쉬어 있어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별세하셨는데, 글쎄 이 성도님께서 제가 해외 연속 3주로 이렇게 비워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주째 되는 주일날 글쎄 교회 밖에 나와서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슬픈 일이 있으신가 보죠? 다른 성도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보고 싶어서 밖에 나와서 2주 동안 못 봐서 앞으로 다음 주도 안 보이시고 석 주를 못 볼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는 그분이 여집사님이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여자 장로님이 아니고 남자 장로님이. 70이 넘으신 장로님께서 아들뻘 되는 제가 보고 싶다고. 그토록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만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그분 품에 안 안겨본 사람이 없다시피 할 만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안아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특징이 그렇게 눈물이 많으셨어요. 그분이 흘리는 눈물은 항상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움의 눈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셔서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사랑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유명산 이렇게 산 정상을 향해 가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셔서 헬리콥터가 뜨고 급히 응급실로 옮겼는데 저희 그 소식을 듣고 응급실에 갔거든요. 그때 얼마나 평안한 얼굴로, 그리고 그때 말씀도 다 하시고 저하고 얘기를 다 나눴어요. 장로님 제가 왔어요. 장로님 눈을 뜨셔야지요. 그랬더니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평화로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분은 늘 항상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깨어날 줄 알았는데 쓰러지신 다음 일주일 만에 별세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지요. 어떤 성도님 가운데는 자기 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철든 지금 이렇게 이 귀하게 섬김이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곁을 떠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우시더라고요. 하물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도 마음속에 슬픔에 잠겨 있는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 금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주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성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경건 생활과 절제 생활을 함께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간을 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분도 있고 한 주간 내내 금식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요. 특별히 1년 365일 금식을 안 해도 이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운명하신 그날,
그날만큼 하루는 금식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날 하루만큼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요, 얼마나 애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대중목욕탕에 가보니까 하루는, 아니 글쎄, 애들이 15명이 왔는데 애들 15명 중에 하나에만 체격이 좀 보통 체격이고 14명이 다 이래요. 살로만. 왜? 배둘렘 배가 그냥 이래 배를 둘렀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릴 때 먹지 못해서 그냥 얼굴에 이 버짐이 나고 맨날 그러던 시절 생각하면요, 요즘 정말 아이들 입에서 늘 쉽게 자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배불러 죽겠어. 배 터져 죽겠어. 아, 터지도록 왜 먹어 그래? 왜 터지도록 먹어 그래?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아, 적당히 먹어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소년 가장들이 하루 3끼 못 찾아 먹는 아이들이 있고요. 조금 밖에 나아가서 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한 채 애들이 글쎄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못 먹어서 잠들 때 울면서 잠들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장로님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3나라 가장 가난한 빈민촌을 다니고 왔어요. 바로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인천공항에 내렸죠.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첫 번째 제 뇌 속에 스쳐가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저렇게 못 먹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딱 내리는 순간 한국은 너무 잘 산다, 이 느낌이 들어요.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좀 모아진 걸 우리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게, 이게 진정한 금식에 참여하는 참뜻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참뜻이지, 고난을 위한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고난 주간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들어야 할 것들이 뭘까? 오늘 이 히스기야와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죄 많이 지었던 한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읽어볼 말씀이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또 한 군데가요,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뭐 누가복음은 찾아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누가복음 7장 36절. 우리가 이 50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까지. 자,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고,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언하셨죠.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성고난주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이런 응답받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같은 은혜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애통해하며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된 하나님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 눈물을 흘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또 늘 흘릴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어야 해요. 가식적 눈물이 아닙니다. 형식적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 눈물은 단순히 슬픔이나 아픔의 표현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정인 성고난주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어야 할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진정한 눈물, 그 눈물은 첫째로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정말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참회의 눈물. 오늘 신약 성서 함께 같이 읽은 이 예수님과 주님과 지금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시몬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예수님 가셨는데, 전 이 대목만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집 저 집 초청 거절하지 않고 다 가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 죄인의 친구로 사셨잖아요. 닉네임이 죄인의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세리의 집도 안 가나, 심지어 창기의 집도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집에도 우리 주님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셨는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 예수님은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는 그 여자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바리새인이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모르고 하나? 마음속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왜 죄인이 저렇게 하는 일을 내버려 두고 있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는지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때 죄의 길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눈물이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렇죠? 말로는 회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으나 우리 주님은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면서 머리털을 풀어서 그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이 여자는 입으로는 말로는 회개합니다 하지 않았으나 그 눈물 속에 진정 참회하는 그 모습을 주님 중심을 보신 거죠. 이런 참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금주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보았던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 별세하셨을 때 우리 교회에 온 성도가 얼마나 우는지, 모든 사람이 그저 수도꼭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장로님을 조문하러 오셨던 그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까? 우리 지금 그 성도들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별세하셔서 슬프다는 말을. 그러나 그 눈물을 보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이 돌아가신 우리 송장로님을 사랑하셨구나. 또 우리 송장로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아는 거죠. 그 눈물만 가지고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같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회개를 할 수 있겠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는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게 금식하며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보셨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도 돌아보지 않고 신하들도 다 알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된 회개였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눈물로 하는 회개가 이 철저한 회개죠. 이 눈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말로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뉘우칩니다. 그러나 눈물이 메마른 성도들이 있어요. 오히려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 40일간 특별히 기도 기간을 정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그 시작이 제의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항상 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옛날에 회개할 때, 마음을 찢으며 통해 자복할 때 재를 머리 위에 뿌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니면 아예 잿더미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재를 뒤집어 쓴 채 재 속에서 가슴을 치며 때로 오를 찢으며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11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의 하나의 전례예요.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사순절 첫 시작인 제수요일 날, 그래서 저희 다일 교회에서도 제수요일이면 항상 제가 이렇게 나뭇잎을 태워가지고, 그 나뭇잎을 태우는 이유는요, 그 나뭇잎이 다 한 시절에는 나무 위에 붙어 있을 때 푸르름을 자랑했잖아요. 언젠간 낙엽이 되어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게 나뒹굴고 다니는 낙엽 하나를 주워다가 이렇게 인생은 한 줌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마에 십자가를 거주는 거예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겸손하게 살자. 그 뜻 아니겠어요? 그게 제의 수요일이에요. 이날에 우리가 잿더미에 들어가서 재를 뿌리지 않아도 정말 마음 중심만큼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잿더미 속에서 슬피 울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 모든 죄가 티끌만큼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고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철저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비록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의식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이 죄를 통해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고난 주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입으려면 이 죄에 대한 통전한 회개만이 길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회개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는 이 한 주간 성고난 주간이 되자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겨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내 죄를 씻겨주셨다. 이게 관념, 머리로서가 아니라 이 머리로 알던 그것을 가슴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철저한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씻으신 우리 주님,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은 눈물이 허락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성고난 주간에 흘려야 하는 눈물은 애통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눈물. 두 번째는 애통의 눈물. 애통하는 눈물. 다시 말하면 슬픔이 있는 눈물이에요. 애통한다, 슬픔의 표현이죠.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슬픔입니다. 너무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언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감지하고 포착할 때, 그렇죠? 또 그걸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슬플 때 흐르는 눈물의 양이 가장 많아요. 다윗도 슬픈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성군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성왕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여러분, 다윗만큼 인간으로서 그 희노애락을 그렇게 극적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기쁜 일도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슬픈 일이 많았던 사람. 그렇죠? 얼마나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세상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에 눈물에 뜰 만큼, 표현이 이게 시적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무엇이요? 눈물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단지 슬픔 속에 잠겨 있으라고 하는 권고만이 아닙니다. 이 애통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에레미야를 또 만나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백성들에게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고요. 또 국가의 명령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지은 노래입니다. 에레미야는 애가서에서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이를 인하여 내가 울고 또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히 눈물의 선지자다운 표현입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신앙의 몸부림을 경주하고 있으나 더러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비난을 해요. 폄하하고, 심지어는 이건 도대체 한국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망하는 꼴을 보고 싶다. 기독교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스스로 자신을 엔티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적 반응으로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공격해? 그러니까 나도 너 공격구실을 찾아야 되겠다. 미성숙한 태도죠. 그런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때린다고 나도 때리고 발길질하면 나도 발길질하는 게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니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슬프다. 오호라. 통곡이요, 통곡. 왜 한국교회가
이런 비난과 조소와 이런 아픔 속에 있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까? 이거 누구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이건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한국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이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눈물이 있어야 할 사람이 저 자신입니다. 회개의 눈물, 이 애통의 눈물을 그동안 하나님 앞에 흘리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울어야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토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죄 많은 한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오직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성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것은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이요, 애통의 눈물이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 조국과 그 백성의 참상이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도다. 시냇물처럼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여러분, 바로 한국교회 지도자부터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떳떳한 일을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아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엘레이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의 엘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바로 거기에서 이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미 자기에게는 난 있을 게 다 있는데 뭐 아쉬울 게 있어야지, 이런 마음에는 이 눈물이 나오질 않죠. 여러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곤과 고통을 돌아보셨습니까? 정말 처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지난 한 주도 필리핀과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세 나라를 한 주 동안 이틀씩 다녀왔는데요. 그 짧은 한 주간 동안에 그 나라 빈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울다가 왔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다가 왔어요. 슬픔의 눈물. 하나님, 이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사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보옵소서. 주여, 지금 여기에 오사 이 아픔을 돌아보옵소서.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이와 같은 애통의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거든요. 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조금만 고개를 들여 이렇게 어디 조금만 봐도, 조금만 들여다봐도 집집마다 슬픈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저 집은 아마 그런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가 물어보세요. 뒷조사 안 해도 돼요. 조금 이렇게만 봐도 다 보여. 옆으로 이만큼만 봐도 집집마다 다 아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그 슬픔에 공감해 주는 거죠. 네가 슬프니 나도 슬프다. 내가 아파오니 나도 아파온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고난 주간에 그렇게 또 이웃의 아픔에,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들, 이게 애통의 눈물이죠. 첫째는 나의 잘못, 허물로 인한 그런 회개의 눈물. 둘째는 슬픔의 눈물. 그렇죠? 예. 바울 사도도요,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도 그래도 또 자기 민족을 향한 끝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민족이, 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죠. 이 마음이 있어야죠.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있다는 사람들이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산다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크게 통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 없이 살아가는 한 영혼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삭막한 세상을 구세주 예수 없이 홀로 저렇게 자기 주먹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때 흘리는 눈물이 애통의 눈물이죠. 애통의 눈물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사순절의 절정인 성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거듭나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는데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요즘 성도들이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회개의 눈물, 둘째는 애통의 눈물, 셋째는 감사의 눈물이 없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회개와 애통과 감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그 남의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러는 행위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대요. 성경에도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지금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내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죠. 신뢰와 존경의 표현이죠. 이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 동시에 무슨 눈물이라고요? 감사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 여인은 지금 죄인을 용서하시고 기꺼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뵌 후에 그 예수님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에 크게 감동한 나머지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을 흘려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 좀 보세요.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한 이 여인을 보고, 이것을 보고 39절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네게 일러줄 말이 있다.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하소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죠.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저를 사랑해 주겠느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겠죠. 그렇다. 이 여인은 지은 죄가 많아서 많이 탕감받아서 너무도 감사해서 지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 이 시몬에게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때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아, 너 이 여자를 보느냐? 묻고 있거든요. 너 지금 뭘 보니? 넌 이 여자 겉만 보는 거야. 이 여자의 중심을 보는 눈이 없어. 대개 우리들이 그렇게 사람들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냐? 뭘 보십니까? 중심을,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회개의 눈물로, 그 애통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우리 주님께 표현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넌 근데 겉만 보지,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이 여자 판단하지, 정지하고 있지, 묻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여러분, 우리 주님 초대해 놓고는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는구나.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렇죠? 남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내려가야 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 밑에 내려가시다니요. 주인이 종을 씻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지 못할 망정 이 여인처럼 눈물로 발에 눈물을 흘리며 적시며 씻어주지는 못할 망정 입만 열면 우리 형제 누구 자매는 죄인이라고 잘못하고 있다고 허물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이 눈물이 있어야죠. 이 회개가 있어야죠. 지금 이 여인은 이례적으로 머리 위에만 분 게 아니라 발에도 부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접근하는 것조차 큰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실로 가슴 벅찬 감사의 표현, 감사의 봉헌이었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주님의 은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만 해도 이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땐 다 언제가 되고 껄핏하면 입만 열면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난 왜 아닌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멋있게 맛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왜 나는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맛이 없나요? 멋이 없나요?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 속에 사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회개의 눈물을, 애통의 눈물을 흘리실 차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주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엄마들이 대부분이신데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하려고 낳으셨어요? 왜 키는 요만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 엄마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난 이게 부족하고요, 난 이게 싫고요, 이게 못마땅하고요 이러고나 앉아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것도 성고난주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당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를 잃어버렸군요. 그렇게 이번 성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죄 많은 여인처럼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눈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하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성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애통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진정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